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북풍 한설, 베이펑 한쉐. 이 앙상한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어 심장마저 얼려버릴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들리는 것이라곤. 귀신이 곡하듯 윙윙거리는 바람소리와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자신의 발이 눈밭을 지시기는 거친 소음뿐이었다. 만석은 터져버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하얀 입김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틀거렸는데 그의 등에는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거대하고 무거운 지게가 얹혀 있었고 그 위에는 거적대기로 엉성하게 감싼 차가운 물체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무릎이 꺾일 때마다 지게가 휘청거리며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지만 만석은 이를 악물고 그 소름 끼치는 무게를 지탱해 내야만 했다. 그것은 짐짝이 아니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가냘픈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시신이었다. 아버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 못난 놈이 따뜻한 아랫목에는 못 눕혀드렸어도 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는 묻어드릴 것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처럼 흩어졌고 눈물조차 흘러내리자마자 뺨 위에서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되어 살을 찔렀다. 발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으나 그는 멈출 수가 없었으니 멈추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 이 눈 덮인 산속에서 객사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가난한 효자의 처절한 몸부림조차 외면하려는 듯 더욱 거세게 눈보라를 퍼부었다.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칼바람에 만석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리더니 결국 눈 덮인 바위 뿌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으악! 비명지를 힘도 없이 바닥으로 처박힌 만석의 등 위로 지게가 쏠리며 아버지의 시신이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는데 그 둔탁한 소리가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깨진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허겁지겁 기어가 거적대기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거적이 살짝 들춰지며 드러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게 질려 있었고 앙상하게 굳어버린 손은 마치 아들이 겪을 고생을 말리려는 듯 허공을 향해 굽어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죽어서도 편히 모시지 못하고 이 엄동설 안의 눈밭에서 굴러다니게 하다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천하에 몹쓸 놈입니다. 만석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가슴팍에 문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의 천이라도 나눠드리면 다시 눈을 뜨실까? 혹여나 이대로 얼어붙어 영영 딱딱한 돌처럼 굳어버리시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를 잠식했다. 이 비참한 산행의 시작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만석은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다 병을 얻은 아버지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쌀미움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한 채 아버지는 낡은 흙집의 냉골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만석아, 나는 괜찮다. 부디 너는 남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유언의 전부였다. 하지만 당당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달리 만석이 당장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신을 덮을 염스포 한 장, 관 하나 마련할 돈이 없다는 참담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이라며 혀를 찾고 빚쟁이들은 초상집에 들이닥쳐 밀린 쌀값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땅이 많은 최진사댁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최진사는 고을 사또와도 호영호재하며 떵떵거리는 위세였으나 그 성품이 옹졸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최진사댁의 소슬대문 앞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풍겨와 며칠을 굶은 만석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그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나절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최진사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진사 어르신, 제발 한 번만 적선해 주십시오. 아비가 돌아가셨는데 묻을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뒷산 자갈밭 귀퉁이라도 좋으니 제 아비 시신을 누일 곳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소가 되고 말이 되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만석은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를 정도로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그러나 비단 옷을 입고 장죽을 입에 문 최진사는 벌레를 보듯 만석을 내려다보며 코를 막았다. 재수없게 어디서 송장 치울 놈이 내 집 마당에 와서 곡소리야. 올해 농사 망칠 일 있느냐? 내 놈 아비가 죽은 게 내 탓이냐? 땅이 없으면 저기 강물에 띄워 보내든가 산짐승 밥으로 던져주든가 할 것이지. 감히 내 금싸라기 같은 땅을 탐내. 여봐라, 썩 이 재수없는 놈을 끌어내고 소금을 뿌려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몽둥이질을 해댔고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닫히는 대문 틈으로 들려오는 최진사의 비웃음 소리가 만석의 귓가에 맴돌며 치욕스러운 낙인을 찍었다. 그때 만석은 결심했다. 이승에서 발 뻗을 곳 한 평 허락받지 못한 아버지라면 차라리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모시겠다고. 그것이 관아에서 금지한 구규림이든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지이든 상관없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세상이라면 짐승이 사는 곳이 오히려 아버지께 더 편안한 안식처가 될지 모른다는 서글픈 오기가 생겼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 몰래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이 험한 설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괭이 하나와 낡은 낫 하나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하지만 산은 가난한 효자의 결심을 비웃듯 점점 더 흉포한 이빨을 드러냈다. 다시 현재 눈밭에 쓰러진 만석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손끝과 발끝의 고통은 사라지고 대신 나른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이 동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아, 따뜻하다. 아버지가 아랫목에 불을 지피셨나 보구나. 배도 고프지 않아. 환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들고 손짓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게를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며 그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져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보라 소리마저 점차 잦아들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는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그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그때였다. 크르르르. 지축을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소리가 고요를 찢고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 대기를 진동시키는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소리였다. 만석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살려내어 흐릿한 눈을 떴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얀 장막 너머로 어둠보다 더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위인가 싶었으나 그 그림자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횃불처럼 타오르며 만석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영롱하고 사람의 눈이라기엔 너무나 압도적인 위엄을 품고 있었다.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온 것일까? 아니면 최진사가 보낸 추격군일까? 만석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시신 위로 몸을 포개며 웅크렸다. 아버지는 안 돼. 나만 데려가거라. 공포에 질려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만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우뚝 멈춰섰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야생의 냄새와 함께 뜨거운 콧김이 만석의 얼어붙은 얼굴 위로 훅 끼쳐왔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그 존재를 확인하려 했으나 눈앞이 빙글빙글 돌며 세상이 뒤집혔다. 마지막으로 그의 망막에 맺힌 것은 집채만한 몸뚱이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서늘하고도 기이한 눈빛이었다. 만석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정신을 놓고 말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휘몰아치며 쓰러진 만석과 아버지의 시신, 그리고 그들 앞에 선 거대한 영물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만석은 뜨거운 아궁이 앞에 누워 있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풍족한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 얼어붙은 뼈마디를 녹진하게 녹여내고 있었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갓난아기가 된 듯한 평온함이었다. 아, 따뜻하다. 여기가 극락인가. 만석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으나 이내 코끝을 자극하는 강렬한 비린내가 그의 정신을 현실로 끄집어 당겼다. 그것은 향긋한 밥 짓는 냄새가 아니었다. 짐승의 누린내, 젖은 털 가죽 냄새, 그리고 훅훅 끼쳐오는 뜨거운 날숨의 냄새였다. 만석이 무거워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더한 공포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눈보라가 잦아든 고요한 설원 위, 자신의 몸을 거대한 털뭉치가 감싸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집채만한 호랑이의 앞발과 가슴팍이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이 얼어붙어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공포에 질려 동공만 요동칠 뿐이었다. 호랑이는 만석이 깨어난 것을 감지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거대한 눈동자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형형하게 빛나는 금빛 눈동자에는 포식자의 살기 대신 기이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만석이 도망치려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음에도 그를 짓누르거나 물어뜯지 않았다. 오히려 커다란 혀를 내밀어 만석의 하얗게 질린 볼과 얼어붙은 귀를 거칠게 핥기 시작했다. 으윽! 만석은 까칠한 혀가 살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쓰라림에 신음을 흘렸으나 그 거친 마찰이 멈춘 혈관을 자극하여 피를 돌게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호랑이의 천은 화로처럼 뜨거웠고 그 거대한 몸뚱이가 차가운 눈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만석은 혼란스러웠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이 맹수가 어찌하여 나약한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품어주는 것인가. 그때 만석의 시선이 호랑이의 등 뒤편에 놓인 지게로 향했다. 거적에 쌓인 아버지의 시신은 눈 하나 덮이지 않은 채 호랑이의 꼬리 근처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짐승조차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영물이 효자의 갸륵한 정성을 알아본 것인가? 만석의 가슴속에서 공포는 점차 경외심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호랑이의 굵은 앞발을 조심스레 밀어내보려 했으나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호랑이가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만석의 무릎 앞에 툭 던져놓았다. 그것은 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숫꿩 한 마리였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꿩의 깃털에는 붉은 선혈이 맺혀 있었다. 호랑이는 꿩을 툭툭 건드리며 만석을 향해 콧김을 내뿜었는데 마치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만석은 멍하니 꿩과 호랑이를 번갈아 보았다. 며칠을 굶은 위장이 요동치며 생존 본능을 일깨웠지만 날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거부감과 짐승에게 사육당한다는 기묘한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산군님, 이것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저를 살려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형편없었지만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툭 치며 다시 한번 꿩을 만석 쪽으로 밀었다. 배고픔은 이성보다 강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꿩을 집어들었다. 도구도 불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꿩의 깃털을 뽑아낸 뒤 차가운 살점을 베어 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고기는 생명수처럼 메마른 오장육부를 적셨다. 허겁지겁 생고기를 씹어 삼키던 만석의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입가에 묻은 꿩의 피와 눈물이 뒤섞여 짠맛과 비린맛이 범벅이 되었다. 서러움이 복받쳤다. 흑흑. 사람이라는 작자들은 죽은 아비 묘짜리 하나 내어주지 않고 매질하여 내쫓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구나. 최진사, 당신은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아도 이 짐승의 발톱대만도 못한 위인이다. 만석은 울음을 삼키며 고기를 뜯었다. 짐승이 베푼 자비가 인간이 준 모멸감보다 더 뼈저리게 다가왔다. 호랑이는 만석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그를 지켜보았다. 그 눈빛은 사냥감을 보는 탐욕스러운 눈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듯, 혹은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어느새 두려움을 잊고 호랑이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는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교감을 느꼈다. 이 산구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산의 정기가 뭉쳐 태어난 영물, 링, 우, 이자. 억울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산의 주인이 분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기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만석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아버지의 시신 쪽으로 기어가려 하자 호랑이가 다시금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앞을 가로막았다. 만석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호랑이는 긴 꼬리로 만석의 등을 감싸더니 어디론가 이끄는 신용을 했다. 저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까? 만석이 조심스레 묻자 호랑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눈 덮인 산비탈 위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하면서도 소리 없이 은밀했다. 호랑이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만석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만석은 직감했다. 이 영물이 자신에게 무언가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이 어쩌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지게를 다시 짊어졌다. 꿩고기로 채운 배가 열기를 만들어냈고 호랑이가 나눠준 천이 팔다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가자, 아버지. 산군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신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랑이가 남긴 거대한 발자국을 따라 눈밭을 밟기 시작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며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완전히 멈췄고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백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호랑이의 뒤를 쫓아 얼마나 걸었을까. 험준한 바위 능선을 넘어서자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아늑한 분지가 눈앞에 나타났다. 삼면이 병풍처럼 기암고의 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탁 트인 시야 사이로 멀리 강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형상이었다. 차가운 산바람조차 이곳에서는 잦아들어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고 쌓인 눈 사이로 파릇한 이끼가 보일 정도로 땅의 기운이 생동하는 곳이었다. 풍수의 문외한인 만석의 눈에도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명당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호랑이는 분지 중앙, 볕이 가장 잘 드는 평평한 자리에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어흥 하고 짧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산을 울리는 위협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네가 찾던 자리라는 확신에 찬 선언과도 같았다. 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숨겨져 있었다니. 감격에 겨운 만석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곳이라면 아버지가 추위에 떨지 않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석은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상구님, 이 미천한 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돼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아버님 묘자리까지 점지해 주시니 어찌 말로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만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호랑이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려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의연한 모습에서 만석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괭이를 꺼내어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점지해준 땅은 겉만 살짝 얼었을 뿐 속흙은 부드럽고 따뜻하여 삽질이 수월했다.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쉼없이 땅을 파내려 가는 동안 호랑이는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사방을 경계하며 만석의 호위를 자처했다. 까치들이 날아와 호랑이 주변을 맴돌며 지저귀었지만 상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효자의 마지막 도리를 지켜볼 뿐이었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이며 만석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비록 관도 없고 수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천하의 명당에 상군의 호위를 받으며 아버지를 모신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천만금보다 값진 위안이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밤새 내린 폭설로 길이 막혔을 거라 생각했던 최진사는 아침 일찍 마당을 거닐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어제 문전박대하여 쫓아낸 그놈이 혹시라도 제멋대로 산에 불을 지르거나 원한을 품고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놈들아, 어제 그 거지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았느냐? 혹시 내 산에 몰래 송장을 묻으러 간 건 아니겠지? 하인 중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르신, 밤새 눈보라가 그리 쳤는데 살아서 산을 올랐겠습니까? 필시 동사했을 것입니다. 최진사는 곤방대를 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흥,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 치워야지. 내 땅에 송장이 썩어나가는 꼴은 못 본다. 당장 장정들을 모아 산을 뒤져라. 만약 그놈이 살아있다면 산삼이라도 캐서 숨겨둔 게 아닌지 샅샅이 뒤져보고. 탐욕에 눈이 먼 초해진사의 지시에 억센 하인들이 몽둥이와 낫을 챙겨 들고 산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발자국이 순백의 눈 위에 검은 얼룩을 남기며 평화롭던 산중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한참 땅을 파던 만석은 구덩이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물체를 발견했다. 괭이 끝에 틱 하고 걸리는 묵직한 소리가 나더니 흙을 걷어내자 뽀얀 빛을 내는 둥근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황금빛이 도는 흙이 가득 차 있었고 알 수 없는 향기가 피어올랐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혈토 오색 흙란 말인가? 만석은 이것이 하늘이 내린 길조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그 구덩이에 조심스레 모시고 흙을 덮으려는 순간 산 아래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호랑이의 귀가 번쩍하고 쫑긋거리더니 바위 위에서 몸을 일으켜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살기로 번득였다. 만석도 괭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고요했던 산의 평화가 깨어지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랑이는 만석을 향해 짧게 으르렁거렸는데 그것은 물러서지 말고 맞서라, 내가 뒤에 있다는
무언의 격려처럼 들렸다. 만석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이 영물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다가오는 운명과 마주해야만 했다.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발소리는 마치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바위처럼 만석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삭풍이 잦아든 산중의 고요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눈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불길한 소음이 명당의 성스러운 기운을 어지럽혔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괭이를 움켜쥐고 아버지의 무덤 앞을 가로막아 섰는데, 그의 등 뒤로는 아직 채 흙을 다 덮지 못한 봉분이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너머 숲 그늘에는 거대한 상군 샨준이 몸을 낮춘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헤치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들은 최진사의 집에서 마당을 쓸고 몽둥이질을 일삼던 왈자패들이었다. 땀에 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들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찾은 짐승의 흥분과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이, 저기 있다. 저놈이 감히 우리 어르신 땅에 몰래 송장을 묻고 있어. 선두에 선 곰보 자국 투성이의 하인이 낯을 겨누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고함 소리에 놀라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만석은 덜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다. 여기는 주인 없는 구규림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님을 모셨으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만석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뒤이어 가마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온 최진사가 헉헉거리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긁혀 올이 나갔고, 고급 가죽신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독사처럼 매서웠다. 최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만석이 파놓은 구덩이 옆에 쌓인 흙더미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붉은 기운이 감돌며 윤기가 흐르는 황토, 그리고 그 흙에서 풍겨나오는 그윽한 향기는 풍수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천하의 명당 혈토 쉐투였던 것이다. 최진사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경련이 일었다. 이놈이 감히 천하의 명당을 도둑질해. 내 놈 같은 천한 것들의 뼈다귀가 묻힐 자리가 아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그 더러운 송장을 파내어 골짜기에 던져버려라. 최진사의 명령은 서리발보다 차가웠다. 만석은 귀를 의심했다. 이미 땅에 묻힌 고인을 파내라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는 천인공 노할 폐륜이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어르신,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묻힌 분입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시신을 다시 파내라 하십니까? 만석은 괭이를 내던지고 최진사의 발 아래로 기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그러나 최진사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만석의 어깨를 걷어찼다. 이놈이 어디서 훈계질이냐. 명당은 임자가 따로 있는 법. 내 아비가 여기에 묻히면 내 자손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는 꼴이 되는데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더냐. 이 자리는 내 묘자리다. 내가 죽어 묻힐 자리를 감히 내 놈이 더럽혔단 말이다. 최진사의 논리는 아집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건장한 장정선옷이 달려들어 만석을 짓밟기 시작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비오듯 쏟아졌다. 컥. 만석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몸을 웅크려 아버지의 묘 쪽으로 기어가려 안간힘을 썼다. 입안이 터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갈비뼈가 옥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버지의 안식처가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삽을 들고 묘소로 다가갔다. 그들은 만석이 정성스레 덮어둔 흙을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안 돼, 제발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라. 만석은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지만 힘센 하인 2명이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흙이 파헤쳐지고 거적대기가 드러나자 최진사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서둘러라. 해가 지기 전에 흉물스러운 것을 치우고 내 가문을 위한 표석을 세워야 한다. 그때였다.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따뜻했던 분지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지더니 머리카락이 쭈뼛설 만큼 살벌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묘를 파헤치던 하인 중 하나가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 그늘 속에서 굵은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사람의 힘으로는 낼 수 없는 파괴적인 소음이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으나 최진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들, 산바람 소리에 놀라 자빠지는 꼴이라니 빨리 송장을 꺼내지 못해. 탐욕은 공포마저 마비시키는 법이었다. 최진사는 눈앞에 있는 명당을 차지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숲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2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산군이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뛰쳐나와 이 무례한 인간들을 도륙낼 기세로 근육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만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산군님. 지금 나오시면 사냥꾼들에게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낫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석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가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일까? 상우는 낮은 그르렁 소리만 낼 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 대신 상군의 분노가 담긴 살기는 숲 전체를 압도하여 하인들이 쥔 삽자루가 덜덜 떨리게 만들었다. 최진사 역시 묘한 기분을 느꼈는지 안색이 창백해졌으나 그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위세를 부렸다. 뭐 하느냐? 저놈이 요술을 부려 너희를 홀리는 것이다. 어서 저놈을 묶어라. 관에 넘겨 무덤을 도굴하고 주인을 능멸한 죄를 물을 것이다. 최진사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만석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꾀를 내었다. 단순히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후환이 두려우니 아예 법으로 올가매어 다시는 이 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하인들은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난폭하게 굴었다. 그들은 밧줄로 만석을 꽁꽁 묶고는 짐짝처럼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 도둑놈아, 네가 감히 진사 어르신의 땅을 넘보았으니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만석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다. 주인 없는 땅을 찾아 아비를 묻은 것이 어찌 도굴이며 효를 행한 것이 어찌 능멸이란 말인가. 하늘이 보고 있다. 최진사, 네가 천벌을 받지 않고 백일 것 같으냐.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산 주인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만석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치자 분노한 최진사가 다가와 지팡이로 만석의 머리를 내리쳤다. 닥쳐라. 내 말이 곧 법이고 내가 찜하면 내 땅인 것이다. 이놈의 주둥이를 틀어막아라.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만석의 시야가 흐려졌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가렸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묘소 쪽을 응시했다.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 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최진사는 하인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대충 거적에 말아 숲 입구에 던져두라고 지시했다. 짐승들이 처리하게 놔두어라. 그것이 저놈에게 어울리는 장례다. 그리고는 만석을 끌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만석은 질질 끌려가면서 숲속을 향해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상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하여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 아비의 시신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그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는지 숲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거대한 형체가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최진사와 하인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줄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하여 산을 내려갔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천둥번개가 칠 듯한 기세였다. 산은 분노하고 있었고 그 분노의 중심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심을 심판하려는 영물의 서슬 퍼런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만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돌길에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저거 만석이 아니야? 세상에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꼴이 되었나? 글쎄, 최진사 댁산에서 도구를 하다가 잡혔다던데? 최진사가 퍼뜨린 거짓 소문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진실은 묻히고 거짓이 활개 치는 세상, 힘없는 자의 효심은 조롱거리가 되고 가진 자의 탐욕은 정당한 권리로 포장되는 현실 앞에서 만석은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로 더욱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저 악한 무리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노라고. 관아의 높은 담장이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만석이 형틀이 놓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 아래 놓인 개미 같은 존재임을 실감했다. 사또는 아직 출타 중이었고 최진사는 이방과 귓속말을 나누며 은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뇌물이 오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만석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멀리 산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바람을 타고 관아 마당까지 전해졌다. 그의 영, 그 소리에 놀라 관아의 개들이 꼬리를 말고 지저대기 시작했고 마구간의 말들이 날뛰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 산군이 오고 있었다. 정의가,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으나 만석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최진사의 탐욕은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으니 그는 사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이방에게 막대한 뇌물을 쥐어주고는 만석을 다시 끌어내도록 사주했다. 이놈이 묻어둔 송장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치워야 직성이 풀리겠네. 내 땅에 부정을 탔으니 굿이라도 해야 할 판국인데 저놈을 산으로 끌고 가서 제 아비가 파헤쳐지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해야 다시는 딴 맘을 먹지 않겠지. 최진사의 악랄한 심보는 끝이 없었다. 그는 만석에게 씌워진 포승줄을 말 한 장에 묶고 자신은 비단가마 대신 튼튼한 말을 타고 앞장섰다. 억지로 끌려가는 만석의 집신은 다 달아터졌고 거친 상일의 자갈들이 그의 맨발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핏자국이 점점이 눈길 위에 찍혔으나 만석은 육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핏빛 노을이 설산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자 산새는 더욱 험악하고 기괴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고 있었다. 하인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두려움에 떨며 주인의 뒤를 따랐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웡이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다. 마침내 일행이 다시 그 명당터에 도착했을 때 어둠은 이미 사방을 집어삼킨 뒤였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만이 아버지의 묘소를 비추고 있었는데 낮에 파헤쳐진 흙더미가 흉물스럽게 널려 있어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최진사는 말에서 내려 거만하게 지팡이를 휘둘렀다. 자, 서둘러라. 저 구덩이 속의 뼈다귀를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저 아래 절벽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이 명당은 이제 내 차지임을 알리는 표석을 박을 것이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주저하며 삽을 들었다. 만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뒹굴며 절규했다. 안 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미 땅의 기운을 받은 시신입니다. 건드리면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만석의 얼굴을 발로 지시겼다. 화는 내 놈이 입는 것이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의 땅을 탐한 죄.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최진사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하인들이 마지못해 구덩이로 다가가 삽을 꽂으려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 횃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더니 피식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숨막히는 정적이 산중을 지배했다. 무슨 일이냐? 횃불을 다시 켜라, 이 멍청한 놈들이. 최진사가 고함을 질렀으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허공에 떠올랐다. 하나가 아니었다. 숲의 사방팔방에서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이 켜지며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것은 늑대무리도 도깨비불도 아니었다. 상운을 따르는 산의 짐승들이 주인의 분노에 호응하여 모여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광들의 중심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뇌성병력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크어어흥! 그 소리는 인간의 고막을 찢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서 있는 자들의 다리를 풀리게 만들었다. 최진사가 타고 온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며 고삐를 끊고 도망쳤고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비치자 바위 위에 우뚝 선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났다. 집채만한 호랑이, 바로 만석을 살려주었던 그 영물 상운이었다. 산군의 털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고 입계에는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지옥의 사자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호랑이다! 상군이 나타났다! 하인 중 하나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나머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최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뒷걸음질 쳤다. 이 짐승이 썩 물러가라. 나는 이 고을의 진사다. 관아 포졸들이 오면 너 따위는 가죽이 벗겨질 것이다. 공포에 질린 최진사의 헛소리에 산군은 콧방귀를 뀌듯 굵은 숨을 내뱉었다. 산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무리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신기하게도 그 거대한 덩치가 움직이는데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산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석의 곁을 지나쳤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산군을 올려다보았다. 산군의 꼬리가 슬쩍 만석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안심하라는 듯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산군은 만석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놈의 목표는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신성한 땅을 더럽힌 최진사와 그 무리들 뿐이었다. 첫 번째 응징은 삽을 들고 묘를 파헤치려던 하인에게 떨어졌다. 상군이 앞발을 가볍게 휘두르자 장정의 몸이 마치 집단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나무줄기에 처박혔다. 으악! 끔찍한 비명과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피냄새가 퍼지자 산군의 야성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러나 상우는 무분별한 살육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 쫓아내려는 듯 위협적으로 포효하며 하인들을 하나씩 숲 밖으로 몰아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은 나시고 몽둥이고 다 내던지고 살려주십시오를 외치며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쳤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보다 목숨이 더 소중했기에 최진사를 버려두고 산 아래로 내달렸다. 순식간에 텅 빈 명당터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최진사,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만석, 그리고 그들 앞에 버티고 선 산군만이 남게 되었다. 최진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비단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으나 그는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눈앞에 거대한 이빨이 자신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살려주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아니, 다 주겠네. 제발 목숨만은. 최진사는 짐승에게 말을 걸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인간에게는 그리도 오만하던 자가 짐승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꼴이었다. 산군은 그 추악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멸시하듯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했다. 그 입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고 뜨거운 열기가 최진사의 얼굴을 덮쳤다. 산군은 최진사를 당장 물어 죽이는 대신 그를 천천히 절벽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산군이 다가올 때마다 최진사는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다. 그의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낮에 그가 만석의 아버지를 던져버리라고 했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정확하게 그를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최진사는 벼랑 끝에 몰려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깨달았을까. 아니, 그는 끝까지 남을 원망했다. 이놈 만석아, 네가 요물을 불러들였구나. 내 놈이 나를 죽이려 작당을 했어. 최진사의 악에 바친 저주가 끝나기도 전에 산군은 마지막 포효를 내질렀다. 땅이 울리고 바위가 진동하는 그 소리에 최진사는 혼이 빠져 발을 헛디뎠다. 와, 그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기울어졌다. 그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며 잡으려 했던 것은 허공의 바람뿐이었다. 비단옷 자락이 펄럭이며 그는 어둠 속의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둔탁한 충돌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나락이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의 위세는 한순간의 비명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산군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확인하듯 잠시 머물렀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달빛만이 비극의 현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상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만석에게 다가왔다. 만석은 묶인 채 엎드려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자 상군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상군은 만석의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다. 만석이 눈을 질끈 감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조이던 포승줄이 끊어졌다. 산군이 발톱으로 밧줄만을 정교하게 끊어낸 것이다. 자유가 된 만석은 얼른 일어나 산군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산군님, 악인을 벌하시고 이 못난 놈을 구해주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만석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산군은 거친 혀로 만석의 눈물을 핥아주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마치 이제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위로하는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쳤던 하인들인가 싶어 만석이 긴장했으나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멧돼지 한 마리였다. 멧돼지는 산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다가와 묘소 주변에 널브러진 흙과 돌을 코로 밀어 정리하는 신용을 했다. 뒤이어 오소리와 너구리들도 나타나
파헤쳐진 땅을 다지는 것을 도왔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짐승들이 힘을 합쳐 인간이 망쳐놓은 묘소를 복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짐승들과 함께 다시 아버지를 모셨다. 상훈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석은 흐트러진 흙을 모아 봉분을 쌓고 주변에 돌을 주워와 튼튼하게 둘레석을 놓았다. 최진사가 수려했던 욕망의 묘는 사라지고 효심과 자연의 정기가 어우러진 진정한 명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작업은 계속되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번듯한 묘소가 갖추어졌다. 만석은 탈진하여 묘소 앞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다. 산군은 만석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그를 지켜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산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만석을 감싸 안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았고 산군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만석은 봉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날이 밝자 산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이제 떠날 시간임을 알리는 몸짓이었다. 산군은 만석을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갔다. 그 뒷모습은 고독하지만 늠름한 산의 주인 그 자체였다. 만석은 산군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허리를 숙여 배웅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최진사의 실종과 죽음이 알려지며 큰 소동이 일어났을 테지만 이곳 산중은 태고의 평화를 되찾았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아버지의 묘소를 황금빛으로 비추었다. 혈토의 기운을 머금은 묘소에서는 상서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만석은 비로소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고난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숨결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산군이 맺어준 인연,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정직한 삶의 태도가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석은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나약한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청년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세월이 유수 리우슈이 와갔다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 참혹했던 밤이 지나고 어느덧 강산이 몇 번이나 푸르게 변했다. 최진사가 비명횡사한 후 그 집안은 구심점을 잃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욕심 사나운 자식들은 유산을 두고 다투다 뿔뿔이 흩어졌고 관아의 조사 끝에 최진사가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착취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 가문은 멸문지화, 에미의 맨지 후어에 가까운 몰락을 맞이했다. 반면 만석의 삶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처럼 생동하기 시작했다. 산군이 점지해준 명당에 아버지를 모신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그의 지극한 효심에 감복한 탓인지 만석이 하는 일마다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려나갔다. 그는 단순히 운에 기대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땅을 일구었다. 척박했던 자갈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었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터에 내다 팔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다. 어느 해인가 큰 가뭄이 들어온 고을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에도 신기하게 만석의 논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줄기가 끊이지 않아 홀로 풍년을 맞이하니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늘이 내린 효자에게 산신령이 복을 내렸다며 칭송했다. 어느덧 만석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이른바 만석군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최진사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다. 그는 곡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빚 때문에 야반도주하려는 소장농들의 문서를 태워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산군님과 아버님이 잠시 내게 맡겨두신 것이다. 만석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다. 그가 사는 기와집 마당에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덕망 높은 그를 흠모하여 혼담이 줄을 이었으니 그는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밤이면 아내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눈보라치던 밤 자신을 살려준 호랑이 산군의 전설이었다. 명심하거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되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추수도 끝나고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이 적막에 잠긴 시각, 만석은 잠자리에서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다다르자 하얀 소복을 입은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다. 만석아, 내 아들아, 네 덕분에 내가 따뜻한 곳에서 잘 쉬고 있구나. 아버지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만석이 울먹이며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묘소 옆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실 게다. 내 오랜 벗이자 너의 생명의 은인이니 정성껏 맞이하거라.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붉은 단풍잎이 비당일처럼 깔려 있었다. 만석이 그 뜻을 여쭌려 입을 떼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집 지키던 개들이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들고 닭들도 숨을 죽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만석은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싸늘한 새벽 공기 속 대문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털빛은 희끗희끗 바래고 예전에 그 당당하던 근육도 많이 야위었지만 그 형형한 금빛 눈동자만은 여전히 깊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운이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난 호랑이였다. 그러나 상운은 사냥을 하러 온 포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죽음을 예감한 영물이 자신의 마지막을 의탁할 곳을 찾아온 지치고 고단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상우님, 정말 상우님이십니까? 만석은 집신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흙마당을 달려 내려갔다. 호랑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만석을 알아보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산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입가에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만석은 주저없이 다아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맹수의 몸에서는 흙냄새와 낙엽냄새,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그동안 저를 지켜봐주고 계셨군요. 제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만석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자 산군은 만석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방랑자처럼 그 표정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만석은 손을 들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두려워 말라. 이분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게다. 만석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장 좋은 소고기를 내오게 하고 따뜻한 물을 대령했으나 산군은 먹을 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만석의 천을 느끼며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따스한 벼티마당에 가득 찰 무렵
산군은 마지막으로 만석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신뢰, 그리고 다음 생을 기약하는 무언의 약속까지. 산군은 깊은 날숨을 한번 내뱉더니 이내에 고개를 떨구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거대한 심장의 고동이 멈추자 만석은 산군의 주검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통곡했다. 산군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내 아버지를 만나 술이라도 한 잔 나누십시오. 그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늘에서는 때 아닌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상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하얗게 덮어주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이 아니라 영물의 승천을 축복하는 자연의 꽃가루와도 같았다. 만석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산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명당으로 향했다. 짐승을 어찌 사람 묘 곁에 묻느냐 며 수근거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만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꿈속에서 가리켰던 바로 그 자리, 아버지의 봉분, 바로 옆에 산군을 묻어주었다. 두 분이서 외롭지 않게 서로 동무하며 지내십시오. 살아서는 축생과 인간으로 만났으나 죽어서는 자연의 품에서 하나가 되시길 빕니다. 만석은 산군의 무덤 앞에 큰 상석을 놓고 의로운 호랑이의 미오, 이 후짐의라는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아버지의 제삿날이 되면 상운의 제사상도 함께 차려올리며 그 넋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 만석 또한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유언에 따라 자손들은 그를 아버지와 산군의 묘소 아래쪽에 겸손하게 모셨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산 일대에는 호랑이들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사라졌고 오히려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으면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 어귀까지 안내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아버지와 상운이 산신이 되어 마을을 수호해준다고 믿었다.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그 묘소를 찾아가 기우제를 지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하소연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어느 맑은 봄날 만석의 증손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묘소를 찾았다. 나란히 놓인 세 개의 봉분 위로 진달래꽃이 붉게 피어올라 마치 불타는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기 호랑이 무덤에는 왜 풀이 자라지 않아요? 노인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것은 산군님이 아직도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란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기 위해서지. 노인은 묘소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나무들을 흔들자 숲속 깊은 곳에서 마치 호랑이의 포효와도 같은 웅장한 바람소리가 우웅 하고 들려왔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든든하고 따뜻한 수호의 소리였다. 효시오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의의는 축생조차 감화시킨다는 만석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 산자락 어딘가에는 눈보라치던 밤 서로의 천을 나누며 생명을 지켰던 가난한 효자와 의로운 호랑이의 영혼이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준엄하고도 따뜻한 교훈을 전하며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